예수님이 초막절 전으로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그러므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탄생하셨습니다. 단지 헤롯 왕의 살해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피하셨고,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사신 것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날 수 없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강력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로마 사람들과 싸울 기색도 없고 그런 어떤 의도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한 유대인들이 역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더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은 보내신 그리스도 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 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저들이 마귀에게서 났고 저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당시 유대인들은 혼혈인인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형편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저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한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비난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비난을 주도한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일 것입니다. 저들은 일반 유대인보다 더욱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당시 컸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신을 귀신 들렸다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곡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 사이에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복하면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각이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위대한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과거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죽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말 그대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했죠. 그러나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섬기는 이가 곧 나의 아버지시니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신을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시간적 간격은 2000년이나 긴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네가 나이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사람인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다고 말하느냐? 물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목도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네가 어찌 이야기하느냐? 이런 따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의 다음 말씀으로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저들은 먼 미래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지는 못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봤고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각이 열리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어찌 과거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느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 지각이 열린 아브라함이 먼 미래에 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최초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셨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다, 원래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존재했지만 성경의 그 예수의 모습은 그의 제자들이 신격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 예수를 찾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이해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은 예수님을 평범한 직업을 가졌던 민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사회운동가 백기환 선생은 예수님을 잘못된 이 사회 질서에 대항한 노동자와 예언자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하여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선포할 뿐이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 예수 복음을 듣고 분노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더 싸움만 커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안디옥에서 믿는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 증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 그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께 미친 자들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해되었고 여기에 대하여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으면 가문에서 쫓겨나고요, 또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 당국에 박해가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께 속한 자라는 이 자부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도 각오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힘들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하는 예수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들은 너무나 분명히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설령 그 받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자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극심한 박해도 믿음 버리지 않고 견디며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그 고백의 그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절반 이상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과 그리스도 주가 되심을 진실로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나는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 죽음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희생임을 진실로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을 진실로 믿습니까?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면 이 신앙 고백에 진실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특별히 주님으로 고백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또한 주인이시다.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빼놓고 구주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 없다. 토저는 20세기 중반에 활발하게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이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요, 제자들도 또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요. 이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주인이요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구주라는 의미보다는 주인이요 왕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오케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은 NO,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분의 말을 따라서, 내가 그분의 말에 왜 속박되어야 됩니까? 나는 그런 구속함이 싫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진리가 자신을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 나갈 수 있겠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땅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도 경험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자신의 사명을 밝히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구원의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밀로와 선교사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는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대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의학사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로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바로 알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선한 싸움 끝나는 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복종해야 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기초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분명히 밝히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무시한 어리석은 유대인이 우리는 아닙니까?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분리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주여,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신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일로 영광 받아주시고 일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기초하게 하셔서 바른 신앙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과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바른 지식에 기초하여 바른 신앙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과 경제적 문제와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믿음으로 맡길 때 주의 선한 도우심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산적한 국가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특별히 국론을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정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북한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 주시고 특별히 대화 화합의 장으로 나와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라고 믿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